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기름 부은 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정을 되찾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주변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둘람 굴이 있는 곳에 그 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 근처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이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다윗 왕이 그쪽 지형을 바라보면서 툭하니 한마디를 던집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러자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세 명의 용사가 쏜살같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그 우물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19절 하반부에는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용맹스러운 영웅의 이야기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을 일컫는 말이 해프닝이라는 말이죠. 왕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한마디의 말에 세 명의 용사가 그 물 한 잔을 구하려 적진을 돌파하고 물을 떠왔다라는 어쩌면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 아주 하찮은 일에 목숨을 던진 어처구니 없이 여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일을 비교적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오늘 본문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3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그냥 예사로 넘길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야소부암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야소부암 또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샴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대단한 용기를 갖고 이런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건 말고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잠깐 등장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면서 안정기에 들어서면 다윗의 군대에 큰 장군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요압이라는 이름을 종종 다윗의 시기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체계가 안정되니까 군대도 체계적으로 막 갖추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요압이라는 한 장군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시스템적으로 잘 통치했던 아마 지휘했던 그런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장수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우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용사들이 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마음을 합해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용맹스럽게 싸웠던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 용사 그리고 30명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그 당시에 정말 애써서 섬겼던 애써서 전쟁을 치렀던 용맹스러웠던 군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명의 이름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용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다윗이 왕권을 맡아서 통치하던 초기에 아마 이들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안정이 되면 다윗이 그 다음에는 뭔가를 자리를 우리에게 줄 텐데 그때 높은 자리를 하나 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잘 보이면 아마 나중에 내게 높은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무모한 일을 행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만큼 정도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건국 초기에는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논공행상을 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논공행상이라는 말은 공적이 누가 많은가를 따져서 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이죠. 그런데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는 것,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적을 쌓기 위한 다툼처럼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를 잘 읽다 보면 이 용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용맹스러운 전투를 벌여서 큰 공적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모함을 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세 용사는 이러한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또 역대기라든지 사무엘에 있는 기록을 쭉 읽다 보면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이유는 지도자의 갈망에 함께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갈망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되, 갈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망했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정말 목이 애타게 타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물을 찾아서 애쓰고 있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소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 다른 우물물과는 다른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많고 물맛이 아주 좋아서 마시고 싶어 했을까요? 그 물은 달라. 너희들도 그 물 말봤지? 나 그 물 마시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물을 구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우물물의 맛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을이 되기도 하지요. 다윗은 블레셋에 뺏겨버린, 그래서 잃어버려진 땅, 이 고향 땅을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당한 상황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저 베들레헴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어서 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던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빼앗긴 베들레헴을 되찾고 싶은 갈망을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 용사는 이 말을 빈말로 듣지 않고 다윗의 갈망에 자기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용사가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러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들레헴의 우물물만 떠온 것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연상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 황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용사 3명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물론 성경에 말을 타고 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돌진해서 갔다 왔으려면 말을 타고 가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아마 긴장했을 것입니다. 적진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뭔가 달려오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적군을 보니까 도대체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해오는 것도 아니고 달랑 3명이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돌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 이건 전쟁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군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난감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군대가 몰려오면 그냥 전쟁하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3명이 저렇게 쏜살까지 달려오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할 소식이 있어서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통 전령은 여기다 흰 깃발을 달거나 그렇게 찾아오는데 보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오는 폼을 보니까 전령 같지는 않습니다.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것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덤벼드는 것 같은데 달랑 3명이 블레셋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장하고 주둔해 있는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니까 제정신이면 저럴 수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 뭔가 감춰진 전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뭔가 지금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앞에 있는 군사들 몇 명 쳐서 돌파하더니 물 한 바가지 떠가서는 곧바로 다시 내빼기 시작합니다. 이 세 용사의 뒷꽁무니를 쳐다보면서 블레셋 군사들은 아마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뭐하러 온 거지? 저긴 물이 없나? 아니 물도 그냥 요만큼 담아가는 것을 그 물 한 바가지 기르려고 지금 여기까지 저 목숨을 걸고 온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야 이상한 해프닝이 다 오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베들레헴을 되찾자고 결의를 다지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베들레헴 우물물 가져오기 대작전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 그나마 갇혀있는 우리 군사 1명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의미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저 우물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용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용사의 행동은 다윗에게 엄청난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갈망에 그대로 동참한 이 세 용사의 용감무쌍한 행동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되찾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마저도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용사들을 보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감을 얻으면 그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지도자가 낙심하여 있으면 그 공동체가 힘을 잃습니다. 이 세 용사는 지금 지도자에게 왕에게
엄청난 격려와 용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윗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에너지를 지금 실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용사의 행동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용사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세 용사의 충성심과 용맹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장수인 저 장군들이 저렇게 함께 한다면 우리도 저 장수들과 함께 목숨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해 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장군이, 우리의 리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저 사람을 믿고 이 전쟁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고 블레셋은 패해서 물러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보다 더 강건하게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용맹스러운 세 용사를 소개하는 정도의 기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견고해져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차지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이 비전에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야망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다윗이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나라인 것을 모두 함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께 그들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갈망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갈망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등장한 세 용사들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우물물을 가져오는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지도자의 비전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 지도자의 비전이 내 자신의 비전이 될 때, 곧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될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목자들인 우리지기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우리지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우리지기들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귀한 목자들이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우리 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지기들, 또 우리 이런 집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이들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지기 중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학업이 바쁜데도, 자기의 회사 업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고 어린아기를 돌보는 일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들여가며 우리원들을 돌보고 있는 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원들은 다윗의 새 용사처럼 이 목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려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함께 해야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 줄 때 이 리더들은 더욱더 우리 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도 따라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지쳐버려서 소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한마디를 던졌을 때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우물물을 떠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맛을 보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땅도 이제 차지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당신들도 보셨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고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 용사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조력자,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우리지기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지기 집에서만 모입시다. 당신이 우리지기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돌아봐야 될 그 양떼들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는 그냥 당신의 제공해 준 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합니다. 카톡에 열심히 오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일까요? 무응답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것 때문에 못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꼭 갈게요, 한마디라도 답글을 달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타부타 오는지 마는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내가 말이 없으면 나한테 신경 끄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아서 너희들끼리 모여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보여진다면 우리 지기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겠죠. 적극적으로 한마디라도 답글을 달아주고 우리 집에서 뭐예요? 우리 집 좁지만 우리는 뭐 주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과자 사다가 함께 먹으면서 우리 모임 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함께 모이고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당신의 동역자, 당신의 조력자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우리지기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새 용사처럼 여러분의 우리지기들에게 새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지기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멋진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선물 주고 롤링페이퍼 열심히 그럴듯하게 쓰고 감동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목자주의를 이렇게 갖는 이유는 뭐냐면
5월 15일이 한국에서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그죠? 스승의 날을 갖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돌봐주는, 양육해주는 목자들에게 한번 격려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세용사처럼 우리 지기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지기들로 신실하고 성실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들을 도와서 각 우리들을 견고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세용사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리더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의 융성함을 또한 그렇게 경험하게 했듯이 우리 교회도 각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융성함을 경험하는 풍성한 우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